슈바이처는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볼테르가 사망한 해부터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인류 문명 발달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금을 주는 노벨상이 제정된 1901년 사이에 출간된 600여 권의 예수 생애에 관한 책을 종합 분석하고 1906년 예수의 생애 연구사를 발표했습니다.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을 해소하려면 온갖 추측과 상상을 동원한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시대 배경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쓴 안티크리스트에 보면 예수는 하층민과 외톨이 범죄자들을 부추겨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공격한 무정부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들어갈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 죄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루돌프 볼트만도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초월적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예수의 역사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덕적인 원리를 인격화한 이념일 뿐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와 인문학적으로 파고들면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문명 사회가 목전에 왔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예수는 문명 사회 여명기에 살았던 선각자였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강자였던 로마는 도시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퇴행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로마인들은 공존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원로원 의원을 비롯하여 키케로가 작당을 해서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로마인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퇴행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그 무렵 유대에서도 문명의 맹화를 말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슈바이처, 니체의 볼트만은 문명시대 여명기에 진입한 로마와 예수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로마가 문명시대에 진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1620년 베이컨이 발표한 신기관에 보면 인간이 지식을 추구할 때 범하는 4가지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이라는 종족 그 자체에 장치되어 있는 우상으로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생겨난다.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좁은 소견에서 빚어지는 착각들. 시장의 우상은 인간의 언어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해석과 애매한 말 때문에 극장의 우상은 나보다 앞서서 성립한 철학체계에 도그마 속박으로 생겨났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4가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을 잘못된 오류로 이끄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 고유의 감정과 의지 때문에,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특수성과 주관 성향 때문에,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 현혹되기 때문에, 극장의 우상은 그릇된 전통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입식 학습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슈바이처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의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굳어버린 고정관념과 모식은 이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반복 학습과 주입식 교육으로 교세 확장에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하면서 뒷귀가 먹은 사람처럼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 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원천이 되는 산상수훈이야말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생각의 씨앗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천국복음, 천국비밀, 천국의 열쇠, 누룩,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장사, 진주,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 밭에 묻힌 보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와 같은 용어는 창조적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세정에 밝고 시대 감각이 뛰어났던 나사렛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가 시기상조임을 알고 천국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유포하는 적에 수중에 있었으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생애 가운데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를 새롭게 탐구한 에르네스트 르낭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르낭은 기독교에서 초자연적 설명을 배척하고 자연이 곧 신적이라 하였으며 인간 본래의 자연성을 도덕적이라고 보았으며 예수는 시적인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목가적 환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적 절대 명령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도 산상수훈에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지성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산상수훈에 무언가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예수 천국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예수, 자연과 생명을 연구한 예수, 사람의 몸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 예수, 인간은 문명의 맹아라고 말한 예수,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한 문명의 선각자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마른 뼈 속을 더듬어야 하는가? 랠프 월도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한 시대의 종교는 다음 시대의 문학적 여운거리이라고 말한 에머슨은 수필집 자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회고적이다. 우리 시대는 조상들의 무덤을 세운다. 우리 시대는 전기, 역사, 비평을 적는다. 앞선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대면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본다. 왜 우리도 우주와의 본래 관계를 즐길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전통, 우리에게 계시된 종교, 그들의 역사가 아닌 통찰력을 주는 시를 지닐 수 없는가? 에머슨은 1838년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때문에 30년 동안 모교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기 신뢰를 통해서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머슨이 한 말, 자기 신뢰와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한 말,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동의어입니다.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과 예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서기 70년 유대 멸망은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다는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에서 논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협잡과 농간으로 자신들 목적을 달성하려던 사악한 배단이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사건은 억지 혐의 적용,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 진행, 여론에 휘둘린 빌라도 총독의 무리한 판결이 분명합니다.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 설정 등 매우 자극적인 장면이 드러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수가 순한 양처럼 죽기를 원하는 한심한 이야기 이사야 53장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고 50일이 되는 오순절, 배단위 사람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여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시가지 거점 확보 자축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 신뢰를 말한 예수에게 배단위 사람들은 찰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는 총독과 예수를 싸잡아 음해하려는 범죄였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이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고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것만으로도 황제에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함으로써 그리스도 부활 허망지설을 유포하는 무리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서 문명의 선각자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하려는 비열한 음모였습니다. 비열한 음모에 부안회동한 자가 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서기 55년경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으며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랍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와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문명의 선각자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 가톨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한 나머지 교부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독일이 발명한 인쇄술을 훨씬 앞질러 마누치오가 설립한 다국적 출판회사에서 다양한 외국 문자의 인쇄가 가능해졌습니다. 라틴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랍어의 코란, 히브리어 탈무드, 그리스어와 아르메니아어로 된 책도 출간했습니다. 가톨릭 신부였던 에라스미스도 1516년 신약 성서의 각종 그리스어 원전 사본을 합쳐서 최초로 그리스어 성서를 활자화하고 상세한 주해와 라틴어 번역을 첨가한 교정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펴냈습니다. 가톨릭은 그 책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에라스미스 라틴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1522년 출간했습니다. 3년 후 윌리엄 틴데일도 독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영문 신약 성경 3000부를 출판하여 비밀리에 영국으로 반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로마 가톨릭의 눈치를 봐야 했던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시중에 유통되던 성경을 모두 소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반입된 18,000부 중에서 2부가 오늘날 대형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금서를 발행한 틴데일은 황제의 법령에 의해 1536년 화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마르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주 프리드리히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신약 성경 출판과 보급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신약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해낼 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말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종교적 베일에 감싸고 범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널리 보급했기 때문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구조인 로마 역사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탐구하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허물어뜨린 구체적 사례가 속속 드러나기 마련이고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거짓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라서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는 겁니다. 과격한 선동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모든 이성과 의문을 발밑에 두고 깔아뭉개야 한다. 성경의 내용이 의심되거나 다소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도 했을 때 오신 예찬으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인문주의적 풍자로 유명한 에라스미스가 비분감계를 터뜨렸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귀하의 오만하고 무례하고 반골적인 본성으로 인해
온 세상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는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하면서 시작되는 구세주 예수는 현대인들 의식을 병들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박제된 저질 문화입니다. 거짓말은 왜 나쁜가요? 거짓말은 뒤틀린 욕망을 지속시킵니다. 거짓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거짓말은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면서 무너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은 예수를 보면서 잔인함, 무지, 미신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온갖 논리로 분칠한 궤변입니다.